이번 주간 우리 본부에서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이미 훈련 받으면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또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자기들 나라 언어권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제자들을 모아서 다민족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28개국에서 한 7, 8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300명 가량 모여서 우리 RUTC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 어제 핵심 시간에 다민족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배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목사는 메시지, 우리 복음 메시지 훈련을 우리나라 말로 드려야 되겠다. 통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일본 사람,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 다른 남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가지고 농담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간혹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내가 이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민족 살리라고 나를 이 먼 이곳까지 보낸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는 훈련받아 가지고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돼 가지고 선교사로 본국으로 파송받는 사람들도 무수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방향을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것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뭐냐면은 네 하고 싶은 것 하라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 내 좋은 것 따라 하다가는 열심히 수고하고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그건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생명,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오직 복음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복음 하느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알고 있지만은 복음으로 체질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싸움하느냐? 오직 복음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삐질 일이 없어요. 자기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알지만은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자기 주장하고 삐지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거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세상이 교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열심 이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예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는 일하고 하는데 기도는 등한시해요. 그러면 교회 조금 있다가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은 교회 모의 소리가 새벽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자꾸 연결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전부 다 세상 전부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세상 교육 아닙니까? 그런 증거들을 내세우는 게 성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정말 틀린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신이 사탄이지만은 그 사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거지. 자기 주인 되는 겁니다. 종교도 보면 너를 버리라 너를 찾으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인 것 같지만은 그걸 내세워 가지고 배후에 움직이는 게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에서 살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탁 맞추고 있으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세계화되어 있어요. 6월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그 배후에 있는 뭐가요? 모든 영적인 것이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없으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대 의지합니다. 그게 무속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못 받으니까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게 점술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음악이다 영화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복음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인기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감독들의 영화 제작하는 거 지지난 주일날 봤지 않습니까? 미국의 허리우드에서 감독상을 받고 좋은 영화상을 받았다는 말은 세계 최고라는 거거든요. 그걸 2년 동안 연달아 받은 감독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독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귀신 시키는 대로 각본 쓰고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가 차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보는 순간요 복음에 답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봐도 그게 잔영으로 쫙 남아있고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연약한 사람은 그게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귀신에게 그것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사단은 지금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지대를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용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정인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단이 활동하지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가운데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이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고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약할 때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흑암세를 결박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일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으면은 이제는 현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현실이 있지만은 그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사실도 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다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속습니다. 그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아주 깊이 있게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막 우리가 이제 막 지방선거 뭐 하니까 두 종류잖아요. 빨간 데는 대구 경북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대구 경북 사는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댓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속고도 아직도 뭐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아들아 1번 찍어라. 1번 찍어라. 1번 민주당인데요. 그래도 1번 찍으라. 한국당 찍으라는 소리를 옛날부터 1번만 찍어 놓으니까 1번 찍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손주들이 그 말 듣고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할머니 그거 바뀌었어요. 이래도 아니다 그래도 1번 찍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이랬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뭐 목사들이 정치를 아나 모르잖아요. 자니 운이 그런데 우리가 자가 뭔지 우파가 뭔지 압니까? 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언론이 이것들을 우리 가지고 놀거든요. 막 하는 말 가지고 우리가 따라 삽니다. 전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봐라 이거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구원 전도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냐. 구원 역사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 좌파가 뭐 청와대에 들어가고 좌파가 나라를 다 넘기고 막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래 있으면 안 되지.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아야지. 지금 이래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도 거기에 우리가 막 따라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음 가지고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들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운동 이런 데 우리 생을 들이면 안 됩니다. 생명운동에 생을 들여야지. 그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해도 뜻대로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장악해 가지고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250년간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복음 가진 전도자들 하여금 깊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고 복음에 담는 렘넌트를 키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지 할 정도로 뒤집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 세계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두고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서 키우고 세계 살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민족 선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도 뭐 해야 될 텐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포항에도 83개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5개국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뭐 해야 되느냐?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속에 또 예비된 제자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3가지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모르고 종교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강대국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모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죄를 모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죄 그러면요, 조상의 죄도 이야기하고 내가 짓는 자범죄 행위의 죄도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뿌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정 안 하는 증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린애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뭐냐면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이미 우리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 떠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인 자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죽은 자로 사단의 노예로 죄와 저주의 법에 묶인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만 내 행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를 깼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으면 되지 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이 끝이지 않습니다. 왜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합니다. 늘 적을 만들고 살아요. 그런 저주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세계가 모르고 있는 것, 종교가 모르는 것,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고 사단의 세력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피조물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저주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오래 한 집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3세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망합니다. 우상숭배만 끝쳐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의지하고 내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버리기만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건 모르잖아요.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귀신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종교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종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도를 깨닫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깨닫고, 그러나 그 배후를 움직이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뭐 행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자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갖다가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도를 깨닫는 거라 그러고, 이 기독교도 복음 모르면 잘못 깨달으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고난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에다가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게 정견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도 없으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이유 없이 고난이 재앙이 계속 닥칩니다. 그걸 합리화시켜 가지고 십자가니 그럽니다.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질이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질인데 막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전부 다 시달립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십시오. 정신병원 가보고 어디 가보면 거의 종교 출신, 자기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한 종교일수록 정신문제, 영적 문제고 자녀들께 문제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단은 귀신을 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교가 모르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면 되지 생각합니다. 그제도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대요. 옛날에 뭐 요즘 같으면 아이유와 같이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가 노래하러 나왔다가 그냥 가만히 노래를 그만둬버리고 들어가 버리는데 그 뒤에 행적이 모면했대요. 세월이 지났는데 중이 돼 있어요. 여성이 돼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속에, 문화관계되는 속에 전부 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다른 것에 묶여 있다가 시달리게 되면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당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에 기이한다 그러면서 평생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종교, 그러니까 주님의 짐은 쉬운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런데 세계가 뭐 이걸 모르고 있고 종교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강대국이 그래서 모릅니다. 우상시대의 무서움을 모르고 교권의 무서움도 모르고 풍랑시대, 재앙시대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가? 할 말도 많으실 텐데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했을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했을까?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내 신앙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를 들면 랩런트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가정생활이 힘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고 막 문제를 응답으로 받아내는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생각만 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 찾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요, 내 삶 속에 나타나면 내 육신에게 나타나고 내 마음 생각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막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매 맞아가면서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그것만 24시 기도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에는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질문도 안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게 맹신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나중에 강신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걸 막 믿고 따라갈까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막 그리스도라고 성령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는데도 그거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하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 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딱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와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생각하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 하나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일이 계속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춘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골라 풍랑 속에서 275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거기에 딱 인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우리 같으면요, 자기들은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은 성공했어요. 왜요? 왕 옆에서 고관 대작으로 살아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그걸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나라 망해도 고관 대작이라도 일신상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언약으로 회복시키는 거라. 우리 민족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는 거라. 그래서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끓는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승리하면서 사는 길은 무슨 도를 깨닫고 뭐 예를 쓰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생각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내 인생의 방향을 탁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내게. 교회가 막 무너지는 시대에 복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라졌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달할 줄을 몰라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가 복음인 줄 압니까?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착하게 사는 거 가르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놨겠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거 가르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뭐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죽은 듯이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성경이 말해놨어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말이지, 난 괴롭히는 사람은 더 성공하고 말이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늘 고난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못 물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갔을 때 그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그 양심에 그 가책 갖지 마세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 돌아서서 목사 욕했다고 그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날 유교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꼭 도덕책에 써져 있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예를 써도 신앙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장사도 그 능력으로 해서 성공하고, 가정생활도 노예로 살면서도 그것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걸 찾고 24시기 하는 겁니다. 그때 25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전 세계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근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항상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